이제 야곱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깨달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믿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축구로 따지면 내가 골을 넣을 테니까 나한테 패스해 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 여기입니다. 네,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서 패스만 해주면 내가 발만 갖다 대면 이거 들어가는 데니까 하나님 패스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패스를 안 해줘요. 처음엔 좀 해주시는 것 같다가 안 해주시죠.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보시다가 결국 야곱의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야곱이 처음에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두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하란에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삼촌한테 엄청 사기당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나 돼서 일 끝나고 힘들고 집에 돌아갔는데 4명이 이제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외삼촌과 불화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부를 얻어서 내가 성공했노라고 지금 위풍당당하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는 길 내내 벌벌 떠는 야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원했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알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내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 하나님 골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슛 넣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두려운 거죠? 형이 나를 혹시 해칠까 봐, 내 처자식과 내가 모은 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신을 보내서 지금 한번 내가 간다고 했을 때 형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 했는데 어떤 상황 보고를 받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지금 끌고 온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3절 5절에서도 보면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장자권도 이렇게 빼앗았고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에서한테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또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있었어. 다시 말하면 내가 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온 게 아니라 나 외삼촌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한테 소와 나귀 양떼 노비 이거 내가 다 형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비를 맞추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만 같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나의 두려워하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알게 하신 뒤 그리스도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해 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야곱은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 앞에서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체질 그대로가 또 드러나죠. 그리고 뭐 합니까?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언약 기도죠. 언약 붙잡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가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 내용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야곱은 이 기도를,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간헐천이죠. 물이 이렇게 솟구치면 거기에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먼저 들어가서 병 나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나 거기다 안 넣어줘서 내가 병을 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난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업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올라오면 예수님이 던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도 내가 이 목적을 이루면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해 주시면은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안이야. 내가 행복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우리는 굉장히 육적인 것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우울한 거,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물론 거기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첫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오케이 그냥 믿기만 하면 네가 그냥 몰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요. 아담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내 몸을 숨고 이걸 가리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 어떡하냐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불러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담은 역시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여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없애줬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우리 뭐 해달라는 거 하나님 해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시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원함을 구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할 거야. 물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하는 것을 뒤치다꺼리 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너가 나를 알고 따라오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1절 2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길목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더 정확히 보면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함을 야곱이 보는데,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죠. 사실 1, 2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밑에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에서가 이상한 또라이 짓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로 이미 보호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계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렵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야곱이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가 나의 진심이, 나의 열심이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2장의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야곱이 그걸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가 되지 않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혼자 가는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때론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고생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당연히 머리로는 알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진짜 실력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고 우리가 그 고백의 수준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지만 그건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12절까지 정말 기도 내용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기도를 하죠. 근데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하고 뭐예요? 다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이제 하죠. 그러니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든지 계시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다 하는 거죠.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뭐든 뭐 하나는 되겠지. 하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 얘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체질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이제 야곱의 대책이 나오죠. 결국 13절에서 20절을 그 내용을 20절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결국 야곱이 결론 내린 솔루션은 뭐예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면 어떻게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죠. 앞에 시대적인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어. 근데 그 누구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빌려볼까? 이렇게 나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에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신앙이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는 에서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냥 택한 정도가 아니라 너를 복이 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예요. 다른 뭐 청소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쟤가 내 자녀고 나는 쟤를 훌륭한 성인으로 만들 거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를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고 너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런 축복의 가문인 너가 그러면 안 되지. 21절 23절에 보면 결국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내죠. 모든 방법, 자기가 모든 계획했던 거 다 해보지만 22절에 보면 21절 2절 보면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중간중간에 보면 그 밤을 지새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밤을 지새본 그런 경험들 우리 다 있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이것만 봐도 지금 야곱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밤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두려울 수도 있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타난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꼬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좋은 것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그게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는 그게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난 다음에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두렵고 미래에 대해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불안해서 내가 예측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됐고, 여기서 죽은 존재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숨이 멎었다 이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서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서 새 핸드폰이라도 그걸 바닷물에 한번 떨어뜨렸다가 꺼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새 거라도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럼 우린 그 핸드폰을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죽은 겁니다. 또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줘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를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너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래 맞아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렇게 되던가요? 그래 너 잘 믿어 예수 나 빨리 다음 달 갚아야 될 돈도 많고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합니다. 죽은 시체에게선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항상 붙잡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뭐가 두렵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말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살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깨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해줘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죠? 눈에 보이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내 삶 속에 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두려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열매예요. 그러나 그럼 그 죄의 싹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보내는 곳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그 심각한 죄입니다. 뭐 율법으로 너 이거 했냐 거짓말했냐 뭐 어겼냐 그것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 있다고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모든 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내용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또 속아서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 손에 붙들렸다고요? 내 손에 붙들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건 있잖아. 얘가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잘 믿나 보자. 어우 잘 믿네. 그래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예정론의 포인트는, 예정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무슨 질문들을 많이 하면, 그럼 누군 택했고 누군 안 택했어요? 그럼 전 택했나요? 저 사람은 안 택한 것 같은데, 눈빛이 사단 눈깔인데 저거 안 택했네. 지금 누구 택했냐 안 택했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구원의 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게 적용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거기에 예정론이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이쿠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론은 그때 쓰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심어주사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정론은 다르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원하셨기에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었는데, 한 돌에서 똑같이 철덩어리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한 철덩어리는 공장으로 보내져서 금방 칼 모양으로 찢겨져서 대기업 다이소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근데 나는 어디에 있어요? 허름한 대장간 같은 데서 아직도 내 모습은 이게 철인지 돌멩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망치로 자꾸 날 때려. 근데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요? 장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꾸 때리니까 자꾸 시커먼 게 막 튀어나와요. 뭐지? 이게 뭐야? 불순물이죠. 그리고 장인이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철 수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죠. 왜 자꾸 나를 때려? 딴 애들은 다 잘 나가는데. 칼 모양이라도 좀 나오고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떻게 된다. 요 얘기만 한 번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네 남편 5년만 기다려. 그러면 이야 기쁨으로 기다리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야 이삭 몇 월 며칠에 줄게 기다려.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 그 기간을 알고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을 면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창조해서 그냥 존재해라, 그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창조의 목적이듯이, 그러나 그 관계가 깨졌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자 해요. 오늘 24절에 보면 결국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게 축복입니다. 내 방법, 내가 믿었던 구석들 다 보내도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그 밤, 그때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이 씨름을 이렇게 기도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제 원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이 장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름을 걸어요. 전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내버려 뒀다만 이제는 내가 개입할 거야.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내가 이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 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이젠 나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개입할 거예요. 근데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이기지 못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제일 센 거 아시죠? 고관절을 쳐서 어긋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기지 못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힘으로 이겼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곱의 뜻과 의지를 야곱이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내 뜻, 그래도 내 계획, 그래도 내 주관, 그게 끝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걸 허벅지 관절을 쳐서 끊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 됐습니까? 물론 큰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 그 고집을 이기십니까? 집니까? 결국 안 먹어요. 제가 하나님에서 입에 쑤셔 넣었을 것 같아. 너 어디서 그 부정하다고 말한 거 난데 네가 뭐라고 그걸, 고집은 세가지고 그냥. 누가 그런데 베드로 하라 그랬어? 베드로가 이제 돌이라는 의미잖아요. 누가 그런데 하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해야지. 뭐 그래서 저는 혼냈을 것 같은데 알았다 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치죠. 허벅지를 칩니다.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막, 그게 이번 주 주보 이번에 나온 마가다락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허벅지 관절을 찌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하나님 자녀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라가 아니라 거기서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장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깨어짐과 내 틀과 내 수준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언제나 내가 유치원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나요? 오늘 단어 몇 개 외워서 틀리면 맞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은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 그 주말 아침에 아이가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야, 오늘은 쉬는 날이야.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근데 7살에서 딱 8살 넘어가는 순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기가 싫어지죠. 초등학교는 어려워요.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요. 초등학교 적응될 때쯤 초등학교가 좋다. 거기에 머뭅니까? 중학교를 갑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요구는 알죠. 그래,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해보려고 하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사단은 그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 다른 내가 복음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막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편하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하다라는 것은 복음이 느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가는 그 평안 말고요. 내가 익숙했던, 내가 예상이 되고 내가 바라는 그 보상이 있고 그런 길을 가는 게 우리한테는 편하게 느껴진다고요. 제가 최근에 보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듣기 싫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설교자는 되지 못하겠다 싶기도 해요. 이게 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인기도 좀 있을 텐데 맨날 하는 얘기가 고난 얘기고. 근데 여러분들 이사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루터기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대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배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요, 문제와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야.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 자리에 지켜 있는 자.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교회 갈 이유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는 얘기를 하면 특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떤 이미지로 와닿냐면 되게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벌써 강합니다. 교회 다녀? 쟤는 뭔가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은 애야. 과학을 믿어야지. 그걸 믿는다고? 벌써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후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될 때쯤 되면 교회 가는 거는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메리트가 없는 정도입니까? 교회 가면 좋은 서비스를 되게 제공해 줍니까? 카페 가면 막 향기로운 딱 들어갈 때부터 벌써 향기 나오고 좋은 음악과 따뜻한 커피 주는데 춥죠 일단.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산도 하셔야 되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예전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성을 만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요즘은 교회 안 가도 만날 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가 더 없어져요. 앞으로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순간도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데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특징이 뭐냐? 베어지는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에 감사했다고요. 그걸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자람이 있는 자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배임을 당하는 그 고난 보는 눈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가고 도망가고 버리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말 그대로 남은 자입니다. 힘들면 가정을 버리고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면 이사가 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릴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지키겠습니다가 된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올바로 띄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고난을 보는 눈은 뭐와 연관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 복음 메시지가 사실일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의 자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요. 우린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쩔뚝거립니다. 오히려 이게 야곱에게 축복의 가시가 되죠. 쩔뚝거릴 때마다 뭘 기억하죠? 그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구나. 그제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은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도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도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몰라서 물어보고 그냥 가르쳐주죠. 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칠판에 써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야곱한테도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죠. 너 누구였지? 야곱입니다. 이 말이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 잡은 자. 쉽게 말하면 남 등골 빼먹는 사람, 약탈자. 정말 야곱 인생이 그랬잖아요. 남의 거 빼앗는 자.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남 등쳐먹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매일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나입니다를 먼저 알게 하신다. 그걸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니? 그게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사단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네요, 보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방법으로 치유하시지 않고요. 반드시 네 이름이 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동산교회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나의 현장이 교회고 또 내가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옛 정체성을 나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십니다. 거기 안에서 너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나임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올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게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드신 전환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해놓고서 야곱의 모습이 있는 까닭이죠. 마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처럼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지만 베드로는 시몬의 모습을, 그러니까 시몬은 반석과 같은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십니다. 베드로답게 만들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붙이셨죠.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요. 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영광을 이루시면 우리 오른팔, 우리 왼팔 시켜주시옵소서. 그랬던 게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환영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덩이를 이렇게 떨어져서 쟤네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저주받아야 돼. 이랬던 요한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요한인데 요한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고 내가 원하는 한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사 그 넘치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가가서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하는 그 방법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전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전도만을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한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내가 매일 마주 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직장 동료 그런 건 없고요. 특정한 날에 시간을 정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을 전도로 보는 순간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나를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내 잔이 넘쳐서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방법으로 내가 살리겠다는 거죠. 죽어가는 저 영혼들만큼이나 난 너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말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전도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대답하시겠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같이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예수님 물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뭐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위쪽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가는데 빵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누룩? 우리 빵 안 갖고 왔는데? 빵 안 갖고 왔는데 왜 누룩 얘기하시지?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비유든 거잖아. 지금 빵 찾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야 그리고 내가 오병이어 기적 바로 일으키는 거 못 봤냐? 지금 빵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진짜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덕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덕평에서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참된 훈련은 내게 허락된 현장이에요. 가정이라는 현장.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이름이 뭐냐? 너가 은혜에 임하지 않았을 때 너의 실력이 어딨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냐? 영적으로 사단이 지금 틈타고 있지 않냐? 너의 체질 아니냐? 그러나 너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요. 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여러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진짜 복받은 자는 위기 만났을 때 어디로 엎드러지는지 보면 돼요. 아이고 힘들어 해서 내가 교회 쪽으로 엎드러지는 사람 남은 자 맞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 앞으로, 결국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와 있는 그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